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기억하고 이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어 신령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더욱더 값지고 풍미지게 윤택하게 윤기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온순 집사님, 하나님, 지금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항암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항암 치료를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계획하고 아버지 지금 척추 쪽에서 하나님 또 치료를 받으려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순주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사오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집사님과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이 인류와 온 인류와 그리고 우리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하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원서를 쓰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송석교에 속한 수험생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림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윤영이 함께하시고 연우 함께하시고 이유 함께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이 나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도 이러하였습니다. 일종의 선입견이 생겼는데요. 사탄이 거짓을 말한 것이니까 거짓된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 똑같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여자는 뱀에게 그 탓을 돌렸고 아담은 여자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왜 부끄러워한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벗은 몸을 보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가 있어서 부끄러웠던 걸까요? 그것도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내한 것도 아닌데 왜 부끄러워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부끄럽다는 말씀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고 난 뒤부터 그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인가? 대체 부끄러운 감정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여 여러 흥미로운 대목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다지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적 유희, 호기심 충족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 그 중에 한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망에 관한 부분에서 바로 이때에 그 욕망이 왜곡되었다. 그리고 변형되었다. 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이미 하나의 몸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니 이는 그동안 벗고 다녔던 그 행태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동안 가졌던 부부의 마음이 바뀌어 다르게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기간 동안 부부였지만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재혼을 하였을 때 서로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어색한 감정을 갖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 감정이 자랑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부끄러운 감정이었다는 것이고, 서로에게 자신을 숨기고 싶을 만큼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이후로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상황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다음에 무언가를 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오시는 소리를 두 사람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가 되겠습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와닿냐면, 예전에 누가 집에 찾아올 때 이리 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래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런 식으로 이리 오너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기에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하여 개정개혁판에서 다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리란 무엇인가? 여기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질렀다는 게 아니라,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란 말이 맞나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 소리가 그려지십니까? 저는 그려집니다. 그 소리는 아마 공포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소리가 어땠겠습니까? 무척 정겹고 반가운 소리였겠죠? 늘 함께 하시니까 그 소리는 그야말로 정겹고 친밀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맛볼 수밖에 없는 두려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순간 그 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불편한 소리가 된 것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죄를 지으러 갈 때, 혹은 죄를 지으려 할 때 우리는 이 소리를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욕과 망상을 품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고 그들을 힐난할 때, 나의 몸과 마음이 죄악 따위로 가득 차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고 그분의 시선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로 그 말이 낫겠네요.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걸음 소리,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발걸음 소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으로 숨죽여 있는 우리가 당신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죽여서 하나님의 걸음이, 그 발걸음 소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때 자신이 숨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지 않았고 변명하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치 아니하고 상대의 잘못만을 들추어내는데 그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매의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씀의 뜻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벗은 거 가지고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소리를 내게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벗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그들은 벌거벗고 살았으며 그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변명을 늘어놓는 아담을 보면서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냐 라고 따져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너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느냐? 왜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너는 왜 먹었느냐? 그것을 바로 따진 것입니다. 왜 어제 그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따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즉각 전략을 바꿉니다. 우린 그 모습에서 곤두박질을 치고만 인간의 자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독해지고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언뜻 들으면 아담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은 화를 하나님께 겨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된 이유가 이런 못난 여자를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문제 있는 여자를 붙여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이러한 지경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숨어있지도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런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이 모두 하나님의 잘못인 것입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마귀의 수작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애당초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했을까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니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인 것입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하여서. 하지만 그것은 분명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겠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야 했으며 아담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방치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어서 인간에게 최소한의 순종과 경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친히 걸어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남자만 그랬습니까? 여자도 그랬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오만함에 건방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무례히 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변명을 하는 데만 급급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의 어리석고 오만방자한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통렬한 반성과 함께 무거운 성찰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힐난하였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품으면 됩니다. 우리에겐 더없이 한량하고 더없이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부여잡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장수가 무기를 버리는 것이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시고 주의 은혜를 간청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을은 어떤 때입니까?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추수를 앞두고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늪에 빠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이제 새로운 환경을 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피하는 것은 마귀를 찾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일교차 이한 감기 조심하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뒤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샬롬.